이종수 가구님, 전길수 가구님, 네, 여기 영상으로 하신다고 했죠. 네, 지금 신현종 하구님 오셨고, 그다음에 최수빈 하구님, 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들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또 우리가 목회학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때 주님 주시는 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또 이 시간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모든 또 이 시간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흘러가는 시간이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또 목회학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또 구약 성경 안에 목회학에 대한 목회 일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약 성경, 바로 신약 성경 안에 나타나고 있는 목회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복음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공간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신약의 목회 신학은 서로 뒤섞여 있는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요소, 다시 말하면 눈에 우리가 보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거, 직접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에 관한 내용을 또 취급하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 교회의 목회적 상황에 의해 생겨난 신학과 특정한 이런 목회적 상황에 대해 말하기 위해 형성된 신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요소라는 건 때로는 교회 안에 이 서로가 서로 간에 또 이런 일들, 때로는 또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그것들을 관해서 목회적인 상황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공간복음 말씀에서도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게 뭐냐, 교회 내부적인 그런 일들이 아니라 외부적인 거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더더군다나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들 안에 미혹되어져서 그 안에서 그렇게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들이 막 발생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본질적인 구성이라는 건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또한 어떻게 양육해 가야 하느냐, 아니면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 교회의 사역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도 우리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과 또 특정한 목회적 상황에 대해 말하기 위해 형성된 또 신학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목회 사역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만 이렇게 매달려서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되고, 정말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엉뚱한 문제 갖고 그런 일들 속에 어려워하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나중에서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눈에 보이는 요소,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 둘 다를 살펴보겠지만, 신약 성경이 단지 목회 신학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목회 신학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를 더 강조하게 되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거,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거, 어찌 보면 이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믿음 지키려고 애쓴다고 이게 보여지고 나타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더 강조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또 이렇게 세워져서 인도에 대해서 올 수 있었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 속에서 보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목회적 관심이 아주 많은 책이에요. 실제로
마태복음만이 유일하게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치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뒷받침하는데, 당시 마태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상황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 즉 주류를 이루고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들어와서 그 둘 사이에 참 미묘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간의 가치관의 혼란 등이 원인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런 목회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확히 상기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이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통한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근거와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마태복음이 구약의 말씀의 성취냐면, 마태복음의 대부분을 읽는 독자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익숙한 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했고 많이 읽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인용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구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한 일들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마태복음 속에서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그런 문제 속에서 그 일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주된 관심사가, 주된 일들이 유대인들을 깨우는 일들을 하는 게 마태복음의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근거와 정체성을 확립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마태복음의 목회적 상황에 대한 마태의 목회적 방법이 예수님의 강해를 설명하면서 그 당시에 교회가 처해 있던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해답을 주는 거니까.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장 잘 알려진 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5장에서부터 7장, 8장까지에 이르는 산상수훈의 말씀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적인 거,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거, 그래서 황금률이라고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통해 적절하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독자들에게 박해와 순교의 위협이 계속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을 과연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본보기를 예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즉 성도들이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수치와 고난이 이미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들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해요. 마가복음은 가장 역사적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건 중심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떨어져요. 설명이 길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건 중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걸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게, 우리가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죠?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우리가 기록된 대로 한다고 하면 뭐가 앞에 와야 하냐면 마가복음이 먼저 와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이 먼저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런 일들 속에 우리는 이렇게 배치되는 게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끌고 가지 않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면서 또 아까도 강조한 게 뭐죠? 뭐의 성취였죠? 구약 말씀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먼저 마태복음을 앞에다 놓은 이유가 이것이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앞에 오게 되었고 또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이렇게 사건 중심적으로 적혀져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이 이미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이다 라고 그 사실을요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참아내고 우리가 내세의 의롭다함을 보상받을 증거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루신 승리예요. 승리. 그래서 그 승리를 통해 바로 우리도 승리하는 자의 편에 서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것이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첫 번째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가 1절 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이게 바로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누가복음은 여기 뭐라고 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거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그러면 사도행전은 뭐예요? 누가복음에 이어져서 그 다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쓰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누가가 이 이야기를 적으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해요. 때로는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책이 쭉 이어지는 책이라고 하지만 사도행전은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세워지는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도 견해가 다양하지만 이런 여러 요소들을 논의해서 종합해 볼 때 목회적 의도하에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목회적인 일들 속에 봐야 하고 붙들어야 할 것들 속에 이렇게 쓰여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이 왜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역사서라? 우리가 역사를 읽는 거라?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뭐 그냥 그런 거지? 이게 아니잖아요. 이것이요, 지금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중심되는 게 뭐예요? 목회라는 거예요. 목양이라는 거예요. 목양이라는 게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게 목양이고요. 목회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내가 뭐 됐다고 했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성전된 우리라면요. 성전 맡은 자가 누구예요? 내 몸을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도 우리가 자살을 죄라고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맡겨주신 걸요 함부로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생명 맡겨주셨는데 이거 생명 내 거 아니에요.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내 몸 내 거 아니에요. 근데 함부로 하고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끊는 것 자체가 죄라는 이유는 하나님 맡겨주신 건데 내 마음대로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죄로 여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 주신 생명인데 주님이 맡겨주신 건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함부로 그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성전 되었을 때 나에게 성전을 성전 맡겨주셨다는 건 이 구약의 말씀 속에 누구에게 성전을 맡게 하셨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로 제사장 된 자라는 거예요. 작게는 우리의 몸,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목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한 구성원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목회를 해나가는 일들 속에 또한 내가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라는 게 하나의 큰 우리가 공동체의 교회라면 가정이라는 건 작은 교회라고 또 말하잖아요. 성경도 보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을 이야기하고 부부와의 이야기 속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작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잘 이루어가는 일들이 요소가 가정 안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요, 바로 이런 목회적 의도하에 이것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교회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았는지를 기록함으로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의 계속성에 대한 기록으로 이해됐어요. 교회가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하영조 목사님 책에 보면 사도행전 28장이라는 책도 있었잖아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볼까요? 31절 30절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합독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끝맺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서신서 말씀들을 보면 어떠냐? 바울이 뭐라고 해요? 축도하듯이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너에게 이제 축복이 가득하길 바란다 하면서 이 끝마쳐지는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보세요.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에 가서 여러분 또다시 주님이 이런 일들 속에서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책들을 쓰게 하신다면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믿음 지키려고 이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 속에 함께 했잖아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는 이 책 속에 우리의 이야기는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아직 책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 쓰여지고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쓰고 있는 이 책이 바로 교회의 계속됨, 목회의 계속됨, 이것을 기록하는 연속적 이해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은요, 분열 안에서도 삶으로 일치된 교회. 그러니까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 교회가 정말 핍박이라는 걸 받았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끊임없이 다시 이단 사상들, 유대교회 사람들이 들어와서 야 유대교로 돌아가자, 야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꾸 유혹하고 그 안에 들어와서 힘들게 하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참 어렵고 힘든 어떤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요 계속되고 있다는 걸 봐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말씀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이 제일 처음 만난 곳이 마라라는 쓴물이에요. 쓴물. 마라를 거치고 어디에 이르냐면 엘림에 이르러요. 엘림에 이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신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반석에서 물을 쳐서 나오는 르비딤이라는 곳에 또 도착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광야,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냐, 광야에서 왜 그런 일들을 계속 겪게 하시냐라는 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셨어요. 거기에도 보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시험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시험을 하는 거냐? 우리가 시험한다는 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나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왜 시험을 왜 봅니까? 내 실력이 어느 만큼인지를 시험을 통해 증명되는 거거든요. 시험을 보면 내가 얼만큼 공부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뭐 실수해서 틀리기도 하지만 실수도 실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느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가 시험이라는 걸 통해 드러나요. 하나님은요 계속 광야를 이끌어가면서 그들을 시험하세요. 근데 시험할 때 우리가 뭘 점검해 봐야 하냐? 두 가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내가 은혜로 따라가고 있느냐? 은혜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돌아가자는 얘기부터 나와요. 야, 옛날이 좋았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이 좋았는데, 그때는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껐듯하면 뭐라고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고기도 먹었다. 애굽에서는 배불리 먹었다. 야, 거기서는 잠잘 곳도 있었다. 돌아가자. 끊임없이 그러는 거예요. 계속돼요. 그 이후의 일들 속에서도 계속돼요. 그 다음에 은혜가 떨어지면요, 두 번째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불평이 나와요. 불평이. 계속되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요, 신앙 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뭔지 아세요? 옛날이 좋았는데, 내가 그냥 이렇지 않았을 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하는, 죄악된 내 옛생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이건 왜 그래? 이건 왜 그래? 근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 받으면요, 불평이 아니라 뭘 해요? 감사를 해요. 감사를. 은혜 충만하면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요 얼마 전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저희 이제 무주에 축제 때 무주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권사님이 집에 가시다가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 꽝 옆에를 싹 긁었대요. 이렇게. 그래서 차가 마티즈를 끌고 다니시는데 차 옆에가 꽉 하고 다 긁힌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내려서 그 아저씨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아저씨 잘못인데 내려서 막 소리 지르고 왜 아줌마는 껴드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나는 잘못이 없다고 막 들어놓는 거예요. 보험사를 불렀대요. 보험사를 부르니까 보험사가 보더니 이거 8대2 정도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치는데 8대2.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나는 못 고쳐준다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막 들어눕는데.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고 하니까 그냥 각자 고치자고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랬대요.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권사님 이렇게 옆에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하면 그래도 8대2면은 20%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근데 목사님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선 차를 끌고 카센터로 갔대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까만 줄이 이렇게 거는데 까만 차하고 까만 줄이 거는데 이거 지워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지워지는 거 그거 좀 달라고 해서 지웠대요. 아저씨가 이렇게 지웠대요. 그랬더니 싹 지워지더래요. 그래서 얼마 드려야 돼? 그랬더니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오셔서 뭐라면 목사님 감사해요. 저 10,000원에 차 고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보험으로 했으면 어찌됐든 저 사람 차 고쳐주는데 20%를 해줘야 되면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각자 고치자 하고 그냥 보내고 그러고 가가지고 보니까 10,000원에 해결했다고 막 그러면서 와가지고 수요 예배 와서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면 목사님 감사해요 10,000원에 해결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야 사고 나고 감사하시네. 은혜 충만하면요 그래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면 어떤지 아세요? 발에 걸려서 넘어졌는데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지 아세요? 넘어졌는데 뒤통수 안 깨져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넘어졌는데 다른 사람이 안 쳐다봐서 감사합니다. 안 쪽팔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입술이 달라져요. 하나님 그거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광야로 가거든요. 여러분 광야를 걸어요.
광야를 걸으면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평이 아니라 은혜 충만해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 쓴물을 단물로 만드실 때 시험하신다고 하면서 두 번째가 뭐라고? 순종에 대한 걸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순종할 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순종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집에서 저희들 집 강아지가 3마리가 있어요. 밖에 2마리, 집에 1마리.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한 마리를 원래 키웠는데 그 한 마리가 나가서 사고를 쳐가지고 새끼를 나게 만들었어요. 다른 집에. 3층집 아저씨네. 그 아저씨가 목사님 책임지셔. 그래가지고 2마리를 가져왔어요. 5마리인가를 낳았는데 2마리를 책임지려고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 강아지가 가서 사고 쳐가지고 순놈인데 사고 쳐서 2마리를 껴안게 된 거예요. 근데 한 마리는 순놈이고 한 마리는 암놈이라 같이 놓으면 또 새끼를 매니까 암놈은 집에 들여놓고 순놈은 바깥에 나서 밖에 2마리, 안에 1마리예요. 근데 이제 저녁에 그 개들을 산책을 시키려고 데려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나와라. 이제 이름이 봉지 적극이에요. 그리고 집에 있는 건 소심이에요. 저희 둘째 딸이 줬는데 강아지를 데려왔는데 강아지 2마리가 하나는 적극적이고 하나는 되게 소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적극아 소심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적극이 소심이에요. 근데 적극이는요, 문을 딱 열어주면요, 적극적이에요. 막 나와서요, 벌써 꼬리를 흔들고, 막 그러게요. 그럼 하네스를 이렇게 채워주고 기다리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아빠 되는 봉지를 불러요. 봉지야, 우리 가자. 저 산책 가자. 그러면요, 나오려고 하다가 다시 들어가요. 왜냐? 제가요, 이게 문을 열고 걔를 데려가서 목욕도 시키고, 여름에 더우니까 막 물도 묻히고 하잖아요.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산책 간다고 하고 또 나 엉뚱한 짓 하려는 거 아니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네스 들고 집까지 들어가면 그 안에 저 개 집을 크게 이렇게 해놨는데 안에까지 들어가면 개 집 안에 쏙 들어가서 또 안 나와요. 나중에는요 밖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막 부화가 나는 거예요. 넌 막 가지마, 넌 가지마, 우리 적극이만 데려갈 거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 가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해도 뻗팅기면요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누구 좋으라고 지금 저 산책하는 건데요. 아니 밤에 걔네들 좀 산책 좀 데리고 나가서 밖에서 해주려고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지가 버팅기면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딱 나오면 쪼르르륵 나와요. 아내는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 목욕은 제가 다 시키니까 데려다가 물도 맨날 제가 묻혔으니까 저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때로는 광야로 끌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치 저희 집 개 같을 때가 많은 거예요. 이거 나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래. 나 이거 안 가고 싶은데. 이거 좀 뻗팅기다 보면 좀 될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우리가 뻗팅겨요.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거기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뻗팅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뭘 시험하냐? 순종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사건 속에 보세요. 왜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끌고 가냐면 시험하시냐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쓴물을 단물 만들잖아. 봐라. 너희 배고프지? 배고프면 봐라. 만나도 내려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매출하기도 내려주고 먹이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면 또 어떻게 반석을 쳐서 물도 주시고 계속 순종을 시험하시면서 그들에게 나만 따라오면 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거기를 따라갈 수 있는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험을 하세요. 시험을 끝까지 따라가는 시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울의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이요. 유튜브에 보면 조정민 목사님 설교들이 나오는데 거기 듣다 보니까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가 특별한 이유가 뭐냐.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 경험 이런 것들을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얼마 지나서 아들한테 물었대요. 아들아, 결혼하니까 좋아?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시무룩해지더래요.
시무룩해지면서 그러대. 아빠, 결혼하니까 결혼하기 전보다 안 좋은 게 90%고 좋은 게 10%야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야, 90%는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한 5, 60%라고 하면 뭐 이해되겠는데, 아니, 90%까지 돼? 그렇게 불만족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아니, 총각 때는 자유롭게 막 사람 친구도 만나고 막 그랬는데, 부인이 뭐라고 해요? 어디 나가? 또 어딜 나가려고 그래? 뭐가 나면 그러는 거예요. 애기 낳고 나니까 맨날 애 보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자지. 이러니까 총각 때 자유로웠던 삶에서 또 물질적인 것도 어때요? 자기가 버는 거 자기가 썼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용돈 받아 써야 돼요. 용돈 받아서. 그러니까 90%라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아빠, 안 좋은 게 90%고 좋은 게 10%인데 좋은 10%가 90%를 상쇄해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 10%가요 우리에게 90%를 상쇄할 만큼의 만족감을 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 낳아서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자녀 낳았는데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뭐예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게 어려운데 그 자녀가 주는 기쁨이요 어마어마하고 감사하잖아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가지고 90%가 더 힘들어요. 때로는 야 내가 이런 뒤치다거리 하려고 내가 결혼했나? 나 혼자 할 때는 편했는데 이런 생각하지만 그러나 둘이 사랑하며 주는 그런 사랑의 일들, 만족감의 일들 그런 일들이요 그 10%가요 90%를 상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고센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의 좋은 땅이었어요. 고센에서 나왔거든요, 그들이. 고센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광야는요, 90%가 안 좋은 거예요. 가보니까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잘 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90%가요, 다 어려운 것밖에 없어요. 근데 10%, 그 10%가 뭐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 그 10%가요 90%를 상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 신앙생활 하니까 왜 이렇게 제약이 많냐요. 왜 이렇게 교회를 오라는 때가 많냐요. 주일날도 와야지. 그리고 조금 이제 신앙생활 하면 수요일날도 오라고 하지. 기도해야 된다고 금요일날도 오라고 하지. 그러더니 목사님이 새벽 기도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한 주일 내내 아니 교회에서 왜 이렇게 많이 가야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실컷 사람들도 만나고 술도 먹고 막 사람들과 막 여행도 다니고 막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90%가 안 좋아요. 근데 그 10% 주님의 은혜, 주님 만나주시는 거 그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목회적인 일들 속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하는 일들 속에서도 마찬가지. 바로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복음과 사도행전, 복음전도적이고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각각의 목회적 필요에 따라 원래 복음과 관련하여 해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각자가 초점들이 조금씩 달라요. 네 가지 복음서가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달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달랐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모습들이 달라요. 그래서 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각자에게 주어지는 정말 일들 속에 은혜가 달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뭐냐? 우리를 목회적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바로 공감복음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초장과 시냇가로 인도하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분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시냇가로 인도하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또 때로는 우리가 목회적인 일들 안에 목자라는 말과 양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로
목자와 양으로서의 일들을 끌고 가고 있는 또 목양의 일들을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요한서신을 볼까요? 요한서신을 보면 요한의 목회 신학에는요, 어떤 일정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는 능숙한 목자로서 서신서들에 나오는 명백한 가르침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목회적으로 덜 명확한 가르침을 포함하고 또한 계시록의 암호화된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아주 매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적고 있는 일들을 보면 뭐 요한 1, 2, 3서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이나 또 요한복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주어지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복음서의 저술 동기를 밝혀요. 우리가 밑에 있죠? 20장 31절 합동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핵심적인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구원자예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힘입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뜻으로 안 돼요.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뜻으로 안 돼요. 지식이나 지혜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목회 10년 하면 잘할 줄 알았어요. 정말 내가 강사들처럼 달달달달 이럴 줄 알았어요. 훈련 10년 다 훈련 받으면. 근데요, 아니더라고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박박 기겨가면서 갈까요? 목회를 왜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하죠? 딱 임박해가지고 닥쳐가지고 하는 거 마냥 그렇게 저는 왜 가게 될까요? 좀 그냥 여유롭게 넉넉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도 그냥 넉넉하게 왜 이게 안 되고 그냥 달달달달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또 앞에 서서 달달달달 왜 이렇게 하게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 미숙함을 놓고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가 될 때가 많아요. 다음 주 첫째 주가 세계 성찬의 날이거든요. 성찬식을 세계 성찬의 날 때 행하기 때문에 저희도 성찬식을 한다고 광고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제발 성찬식 때 좀 정말 분주하게 하지 말고 좀 천천히 좀 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당신 때문에 은혜가 안 돼. 분주하게 혼자 앞에서 나 내려와가지고 좀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할지를 놓고 이렇게 잘 접고 천천히 좀 해.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일 예배 설교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니까 마음이 바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빨리 애찬을 먹고 또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이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야, 아내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미숙할까요? 왜 이렇게 자꾸 이럴까요? 그냥 성찬식을 또, 어쩌다 하잖아요. 1년에 한 2번 정도 하잖아요. 부활절 때 하고, 또 이렇게 성찬의 날이나 이럴 때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 2번에서 3번 정도 하거든요. 많게는. 또 연말에나 아니면 이렇게 송구영신 때도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또 하기도 하고 해서 한 2번, 3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하니까 이게 참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할 때마다 이렇게 부산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흡해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미흡해요. 왜 이렇게 지금 달달달달 달달하면서 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10년 목회하면 여유가 이렇게 탁 나오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냥 줄줄줄줄 그냥 말씀도 보면 줄줄줄줄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설교문을 준비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쳐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새벽 1시까지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 예전에 전도사 때 그랬어요. 전도사 때 말씀을 1시까지 딱 준비했는데 주님이 이거 오늘 전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에. 내일이 주일인데 이제 목사 한수 막 받기 바로 전이었어요. 근데 막 내일이 주일인데 말씀 다 준비해놨는데 주보도 다 뽑아놨는데 이거 전하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뭐 주보야 한 10장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시 뽑으면 돼요. 프린터를 뽑고 했으니까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1시부터 다시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미치겠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할지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부터 다시 앉아서 막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 꼭박 새고 다음날 설교에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말씀은 뒤로 젖혀놓고 또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전하라고 하실 때 전했어요. 근데 때로는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 하시는 것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막 하나님 몰아가시면서 일들 속에 진행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속에 익숙해지면 어떨 때는 익숙해지면 그게 변질될 때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세요. 익숙해졌거든요. 율법이라는 것들을 통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거든요. 이게 잘못되는 길로 그들을 끌고 가는 모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미흡해도 부족해도 때로는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건 계속 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목회해야 돼요?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도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또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힘입는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자립하고 싶어 하는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요, 계속 의지하죠. 의존하죠. 힘입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요, 내가 이제 잘하지? 나 혼자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들고 나 혼자 그 일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왜 실수하고 넘어졌냐 보면 익숙해져서 내가 이렇게 목회하니까 내가 이룬 것 같고 이제는 내가 잘 끌고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힘입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지 않는데 뭔 능력이 나타나고 뭔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니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일들로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속에서 주어지는 건 목회적 교훈은 이상적인 목회상의 제시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목자와 양에 대한 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 또 요한 1, 2, 3, 4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에 대한 거 얼마나 강조해요. 오죽하면 요한이요 이 설교를 하면서 하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이다,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다, 이걸 하도 전하니까 제자들이 한 번은 그랬대요. 선생님 올라가시면 이제 다른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랬대요.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또 사랑을 막 얘기를 하더래요. 내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밖에 전할 게 없더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다.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 요한이 그와 같이 목자 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따라가야 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또 세 번째, 바울서신을 보게 됩니다. 바울서신은 흔히 선교사 혹은 신학자로 인식하지만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목회자로서의 삶이에요. 목회를 잘했어요. 바울은 교회를 치리를 잘했어요.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일들을 이끌어주고 또 때로는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래서 바울서신이 기록한 대부분의 동기가 교회들의 목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을 종, 일꾼, 청지기로 이해하면서 사역의 목적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자신을 그리스도께 충성하도록 하게 만드는 데 목적과 목표를 두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목회자로서의 삶이에요.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전도했어요.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했어요. 십자가 전했어요. 그는요, 목회를 했어요. 목회적인 일들 속에 평생을 행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학문의 세계에서 살면서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신학을 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물론 아덴에서 실수하기도 했어요. 아덴에서 그 사람들과 막 변론하다가 또 말로 막 그들을 찍어 눌러서 이기기도 했어요. 지식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 말로 막 이겼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한테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막 그 사람들에게 논증을 하고 막 그렇게 일들을 통해 그 사람들을 꺾어 놓으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야, 그래 너 잘났다. 너 똑똑하다. 너나 믿어라 그럼. 그렇게 잘나서 네가 그렇게 사나 보다. 너나 믿어. 이러면서요, 상정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요, 정말 바울이 뭐라고 했냐. 이제는 말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는,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입술은요, 자꾸만 내 생각이 타고 들어가요. 내 마음이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보세요. 소문이라는 게 어떻게 퍼져요? 옆집 사람이 복권 10만 원에 당첨됐다. 그런데요, 그게요, 한 몇 번 퍼지면요, 1등 당첨됐다고 소문나요. 희한해요, 그게. 왠지 아세요? 덧붙여지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지는 거예요, 말이. 사단마귀가 우리에게요,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사단이 뭐라, 그래, 전하되, 네 이야기를 해. 네 말을 해. 네 생각을 해.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 내 마음이라는 게 마귀가 틈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덧붙여지면요, 변질되면 전혀 다른 게 돼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하와가요, 이 뱀이 와가지고 유혹할 때 뭐라고 해요?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 죽는다고 했냐?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다고 했냐? 묻는 거예요. 그때 하와가 뭐라고 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이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간결하게 말씀.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지도 말라 하면서 뭐라고 해요? 만지지도 말래. 하나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신나서 야 그래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건 먹어도 안 죽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은 죽는다 하셨는데 하와는 안 죽을지도 몰라라는 마음으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거 죽을까 하노라 먹지 말아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오면 절대 다른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제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일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울이요, 문제 속에서 계속 전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였어요. 그것들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학문의 세계에서 살면서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신학을 논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신학을 공부하지만 신학자들이 써놓은 것들을 보면요,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책이에요. 왠지 아세요? 단어가 틀리고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방법이 틀려요. 근데 나중에 보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그걸요, 자기의 논리적인 걸로 막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걸 특별한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걸 이야기해요. 왜냐? 이게 자기가 만든 업적이거든요. 내가 연구한 업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책을 읽어보면요, 막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무슨 막 단어들이요, 이거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신학자들 책을 갖고 여기에 인용을 해놓으면 내가 써놓고도 이거 뭔 얘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한 10번쯤 읽어보면, 이런 얘기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이제 정의가 되는 걸 보게 되고. 그만큼 신학자들은요,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처럼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신학을 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내가 좀 업적을 이뤄놓은 것 같거든요. 그게 신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은 달라요. 목회자는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가 어려운 말 쓰기 시작하면요, 성도들이 졸기 시작해요. 뭐 쩍쩍 설교라고 하잖아요. 뭐뭐쩍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이요, 그냥 꼬꾸라지기 시작해요. 어떨 때는요, 너무 정말 우리가 원초적인 것들 가운데 전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왜냐? 목회자는 그 메시지가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요,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전했고, 또 글들 속에서 이런 목회적인 관심 가운데 나갔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뒷부분은 읽어보시고, 또 바울이 썼던 목회서신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목회서신은 목회에 대한 본질적인 사상과 목회 전략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목회에 대한 하나의 명령서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남겼는데 그 중에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디도하고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교회 가운데 어떻게 그 일을 끌고 가야 하느냐, 그 일들 가운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행해야 하느냐를 적어서 편지로 보냈던 서신서예요.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말해요. 그 목회사역은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영적 과업이기 때문에 경솔하게 시작해서는 안 돼요. 목회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양성이 많아요. 아니, 정해진 틀이 딱 있어서, 정해진 이런 딱 것들이 있어서 그것대로만 하면 되면 좋겠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한 다양하게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게 목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솔하게 하면 안 되고, 먼저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위해 설명해준 목회적 기준들은요, 지금도 모든 목회자들의 목표로 해야 하는 목회적 이상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맡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적인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면, 이건요, 목사뿐만 아니라 내가 소그룹을 인도하는 지도자이거나, 아니면 정말 같이 영적인 또 영혼을 맡은 자들이 되어서 돌봐야 할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 속에서 어떻게 이 일들을,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지를 바로 이 디모데와 디도를 통해 설명해주고 있는 이것들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모습이에요. 바울은 목회서신에서 중요하고 실제적인 목회사역을 언급하고 있고, 교회 목회사역에 관한 원리들과 자질에 관해 오늘날 변함없는 진리들을 실제적으로 교훈해요. 그래서 바울이 차세대 지도자들이 복음을 굳게 잡고 복음을 위해 싸울 수 있도록 해주는 목회사역, 어떤 종류의 사역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역이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역. 많은 교회들이요, 이거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보면요,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요. 프로그램. 교회 안에만 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지, 뭐가 있고. 근데 미국 교회들이요, 대부분 그런 사역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물론 말씀도 거기서 붙들고 가긴 하지만, 대부분이요, 교회 안에 프로그램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교제를 나누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 속에서 많은 것들이 그렇게 행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따라갈 때가, 많은 교회들이요, 프로그램적인 걸로, 왜냐?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뭔가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그 안에 있거든요.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끌려가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계속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 부목사들 모아놓고 우리 뭐 했으면 좋겠냐, 어떤 프로그램이 좋겠냐, 어떻게 이번에 상반기엔 행해야 되겠냐, 이거 갖고요 계속해서 회의도 하고요, 그걸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더 신앙적인 것들로 붙들고 성숙하게 만들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그 프로그램이 오히려 우리를 더 잘못되게 만들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제자훈련. 오카는 목사님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후회하셨대요. 내가 제자훈련을 만든 게 내가 한국교회를 망친 거다라고 후회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 제자훈련이 좋죠. 제자가 돼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만 큰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제자가 돼야 되는데 달달달달달 외워놓고 있는 제자가 된 거예요. 성경 박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다 지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삶으로는 따라오지 않으면서 뭐만 얘기하면 막 줄줄줄 다 얘기해요. 오히려요,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요, 막 그냥 입에 막 모터를 단 것처럼 줄줄줄줄 이야기해요. 근데 정작 삶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예수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건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도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어야 천국 갑니다. 저는 그래요.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말씀 중심.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역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독교 정통교리를 수호하는 사역.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로 주신 것들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새로운 거 좋죠. 새로운 게 좋지만 자칫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게 돼요. 뿌리를 흔들 수 있는 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어진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것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예배 때 안 해요. 어떤 교회는. 왜냐?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해요. 성경에 사도신경이 없어요. 사도신경은요,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따라 신앙을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경에 있지 않다라고 해서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적인 것들은 은혜의 도구잖아요. 그거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정통교리를 수호했어요. 세 번째, 영적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행하는 사역을 했어요. 바울이 말씀 중심이었지만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에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 일들 속에서 함께 교회가 성장하고 나아갔어요. 네 번째는 경건한 사역이에요. 경건한 사역.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라고 했거든요. 디모데에게도 디도에게도 경건을 훈련해라. 우리가 경건 훈련해야 돼요. 가만히 놓아두면요,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경건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가정을 중시하는 사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그래서 그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까지도, 우리의 삶까지도. 그래서 흘러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했던 당시 어려운 상황이 오늘날 시대와 너무 흡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강력하게 충고한 목회 전략, 즉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모든 교리적 오류에 대해 진리를 굳건히 소화하도록 한 명령이 오늘날 우리까지 매우 중요한 목회적 전략 요소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공동서신이 있어요. 공동서신 가운데 특별히 히브리서는요, 목회적 논중의 서신이에요. 구약의 언어를 가지고 신약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요, 구약적인 언어가 많이 나와요. 제사, 아니면 희생,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왜냐? 구약적인 언어를 가지고 목회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진리 위에 세우고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신뢰함으로 시험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하면서 그들이 그래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자는 보다 당면한 목회적 문제들로 들어가기 전에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재검토해 보도록 권면했어요. 저자의 권면이 이 일들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 밑에 합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옆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2장 2절에는 예수를 바라봐라. 12장 3절에는 예수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정해서 전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미국
집회가 있어서 미국에 가셨다가 오신 일들이 있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갔다 오셔가지고 갑자기 목양실로 부르시는 거예요. 한 목사 좀 들어와봐 그러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주보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지난주 말씀을 전했던 주보를. 그러니까 주보를 들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한 목사 이게 맞아?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2절 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목에. 그러니까 예, 제가 전한 설교입니다. 그랬더니 야 임마 예수를 죽도록 따라가라고 해도 갈까 말까 한데 예수를 우리가 불교니? 예수를 바라보고 이게 불교야?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설교는 듣지 않으시고 제목만 보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있는 얘기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정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자는 게 그 뜻이에요. 바라만 보고 있자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자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전한 설교는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제목만 갖고 얼마나 혼을 내시는지 혼났어요. 근데 우리가요 착각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자 하지만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바라본다는 건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참 미안한 게 뭔지 아세요? 보고 있으면요 욕하면서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요 잘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녀들도요 부모 욕을 해요. 막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나중에 보면요 부모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요, 이제 제가 기독교 대의원을 하고,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기독교 대의원을 하고 찬양단을 하는데, 찬양단 같이 했던 친구가 한 번은 오더니 막 울어요. 막 울어요. 왜 울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내거든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막내라, 누나들이 있고. 근데, 아버지가 젊을 때 술만 먹으면 엄마를 그렇게 때렸대요. 그렇게 때리고 욕하고, 막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너무 힘들었대요. 아버지가 너무 미웠대. 그래서 어릴 때 무슨 마음 드냐? 그래, 아버지 너 들어눕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지금은 아버지가 혈기가 왕성하니까 자기가 어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힘이 생기면 그런 생각이 돼. 내가 너 때려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미웠대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이제 노인이 되고 엄마도 할머니가 됐어요. 근데 왜 와서 우냐면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엄마한테 하고 있는 모습이 아버지가 하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엄마가 밥 먹고 가요. 왜 밥을 차렸어? 나 안 먹고 가. 그러면서 엄마를 밀치고 막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고 막 말을 하고 그러고선 나왔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거기에 자기가 미워하는 아버지가 있더래요. 그 거울 속 내가 아버지랑 똑 닮아 있더래요. 내가 그렇게 미워서 내가 정말 죽도록 패고 싶었던 그 아버지가 거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와서 우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가 왜 엄마한테 그랬을까? 내가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근데 왜 그렇게 내가 행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보고 자랐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욕하면서 나중에 그거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하죠? 저주가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걸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게요 저주라는 게 뭔지 부모가 하고 있는 걸 자식들이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따라가고 있는 게 저주가 아니고 뭐예요? 아브라함도요 실수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실수했어요. 아들도 똑같이 실수하는 거예요. 아들도요 뭐라고 해요? 자기 아내 리브가를요 자기 누이라고 또 그렇게 실수하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실수인데 그런데 자칫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중요해요. 예수님을요 닮아가고요 우리부터 변화받고 그렇게 나가면 자녀들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회적인 히브리서에서 그런 걸 이야기하고 또 야고보서에서는 목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 신학적인 문제를 보여줘요. 제임스 아담스는 야고보서는 목회적 격려와 그만큼의 목회적 책망을 담고 있는 준예언자적 서신이다라고 말했어요. 격려와 책망이라는 게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목회적 소명과 권위에서 나온 거예요. 권면하고 책망하고 너희들 왜 그렇게 행하냐? 이렇게 해라.
목회적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런 교회 안에 일어나는 재반 문제들을 진단하고 처방함으로 목회적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모든 목회가는 베드로서에 잘 요약되어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동안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것, 주님 앞에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목회적 소명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권면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굳게 하시는 하나님,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서가 전하고 있는 목회적인 것들 바로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이와 같은 확신에 찬 권면을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목회에 우리가 12가지 원리에 대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로버트 클린턴은 그의 글에서 방법들은 여러 가지지만 원리는 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들은 항상 변하지만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제대로 그 일들 속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리도 모르면서 그냥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방법 속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를 알아야 그 방법을 제대로 우리가 습득을 하게 되고 그 원리를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위시비가 쓴 두 권의 책에서 제시한 목회사역의 원리들을 명제하여서 21세기 교회 지도자를 꼭 알아야 할 목회적 성경적 기본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회의 기초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는 다양해요. 교회 세워지는 건 여러 가지예요. 목회적인 일들도 다양해요. 방법도 다양해요.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목회적인 방향이 다를 때가 많아요. 어떻게 행하려고 하는지 목회적인 소신들이 다를 때가 있어요.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터는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성도들이 예수님 제대로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 정말 천국 들어가게 하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되게 하는 목적 가지고 방법을 여러 가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세워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목회적인 목회자나 성도들의 시작은 하나님 은혜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된 거다. 이 고백 없이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내가 행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야.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은혜가 첫 번째야 되는 거.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거.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너무 감사하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신앙생활이고 전도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요 바로 그 일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믿는 자들의 의로운 것이 자기의 행위나 공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환난 그리고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며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목회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행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목회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요 우리의 세워지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들로 채워지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이 고백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된 삶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제자의 삶을 정말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게 많아서 제자가 아니에요. 그거 그냥 입으로 이야기한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있어서 제자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인은요, 무슨 뜻이었냐면 작은 예수라는 뜻이었어요. 크리스천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예수.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쫓아가는 자였어요. 쫓아가는 자. 쫓아가는 거예요. 왜 쫓아가요? 의지하고요. 거기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저 강아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아빠가 봉지고 이제 아들이 적극이에요. 근데 두 마리가요. 때로는 담을 넘어가지고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문이 열린 사이에 두 마리가 도망가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찾았나 몰라요. 막 그냥 저녁 때 돌아다니면서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돼서 다음날 또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찾으러 갔는데 봤더니 어디에 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분들에게 혹시 강아지 못 봤냐 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봤다고. 하얀 강아지가 앞에 이렇게 쫓아가면 그 봉지가 하얗거든요. 뒤에 까만색이 이제 아들 적극인데 하얀색이 쫓아가면 뒤에 까만 게 졸졸졸졸졸졸 쫓아간대요. 막 힘들어서 헥헥대면서도요 졸졸졸졸 쫓아간대요. 그래서 두 마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두 마리가 서열 계도가 아주 확실해가지고요. 이렇게 이뻐해 주잖아요. 제가 막 봉지 이뻐해 주고 적극 이뻐해 주면요, 막 봉지가 막 화를 내요. 얘 쓰다듬어줬다고. 그러면요, 얘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막 깨갱대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한번 으르렁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못해요. 서열이 확실해가지고. 근데 꼬봉처럼 쫓아다녀요. 꼬봉처럼. 근데 그걸 보면서 뭐냐, 때로는요 집 밖으로 나갔잖아요. 길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래도 쫓아가니까 붙을 수 있고 쫓아가니까 제대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쫓아가면 돼요. 때로는요 길을 막 헤매죠. 힘들죠. 근데 주님 쫓아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목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쉬고 또 3시부터 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